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를 보고. 성가대를 비롯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고, 이것으로서 우리는 만족한 줄 믿습니다. 교회가 소중한 것이죠.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 그랬는데 주님의 은혜로 만나서 또 이 시간도 지금 은혜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진행형이죠.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즉 창세기서부터 시작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교회를 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계속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어지고, 오늘날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후, 성령 강림 이후 역시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존재하게 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적용받고 있고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아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받은 은혜도 굉장히 큽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면은 이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른 설교를 하려고 해도 이제 성령에 관한,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를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세례와 성령세례다, 또는 이 성령세례를 불세례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우리 육체로 느낄 수 있도록 감각적으로 온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세례를 불세례라고도 말하게 됩니다. 이는 물과 불을 극적인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물은 우리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은 태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씻어주고 태워주고 정결케 해준다,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것만 해도 니고데모는 지식적인 사람이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영생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세상의 많은 스승들을 찾아봤고 배웠고 본인도 스승의 위치에 있지만은 관원의 위치에 있고 물질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남부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만큼 물을 수 있는 것도 니고데모는 굉장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후에 있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지식이 있지만은 그 말을 육체적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 다시 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영적, 우리는 육체와 영혼인데 영적으로 들을 때 그런 질문을 다시 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하는 말씀에 대해서 육적으로만 받는 거죠. 어머니 뱃속, 다시 나는 것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다시 난다, 그러면 또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로 설교하신 이유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비유로 하든지 실례로 하든지 무엇으로 하든지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는 참으로 귀중한 만남이에요.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만남입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주고 생각을 주고 같이 뜻을 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린 바처럼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누가 친구인가? 누가 가까운 사람인가? 드물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것 같죠? 아, 우리 가족이 있지 않는가? 부부가 제일 가까운 거 아닌가? 자녀들 사이가 가까운 거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것 역시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많은 영적 지식도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가 그 정도밖에는 모르죠.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내려주신 성령으로 자신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신 것을 만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에 그런 설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는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바로 성령 세례. 자, 성령 세례와 이제 물 세례에 대한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좋고 또 사도신경, 사도행전, 또 사도신경 이 모든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다 성령에 관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학습만 받아도 사도신경을 암송하죠. 왜냐하면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못하면 학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는 더욱 그렇습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식으로 알되 이제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은 그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을 했을 때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영접과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영접은 나의 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모셔드린다. 세상의 미신적 종교, 특히 귀신을 믿는 대표적인 무당들도 신을 받아야 제대로 무당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을 받지 않은 가짜 무당은 영험이 없어가지고 손님이 적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이거 얼마 동안 믿다 재미없어서 그만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이제 학습과 세례를 얘기하는데 처음에 교회 나오면은 순서가 그렇잖아요. 잘 학습, 배우고 습득한다. 열심히 배웁시다. 1년 동안 배우면은 풍령계 서당이면 풍령계 서당이 뭐지? 박종랑 그 속담을 제대로 얘기해봐. 제가 잘못했는데 서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풍어를 읊는다. 1년 동안 개도 아니고 사람인데 1년 동안 교회 나와서 배우면은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죠.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은 영접과 고백입니다. 기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냐? 이것은 성령님과 동시에 작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죠. 이게 삶이 그림으로 그리면 전도지에 박군이라는 그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지 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내 속에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앉아 있어요. 나라는 것이 내 속에 있습니다. 영접은 내가 일어서고 여기 예수님을 앉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온전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 속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가?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나는 또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특히 성령 세례인데 여기에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을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교회까지 나오게 해주시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만나되 친한 친구, 한 몸 되어 정말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처럼, 굉장히 드문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서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이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예수님 모셔드리고 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계시게 하고 예수님이 계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나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고 교회 나오게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 여기 잘 계시옵소서, 즉 예수님 여기 계시옵소서, 이는 곧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늘 감동하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드릴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참 좋아하실까 하는 것으로 발전된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몽학선생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 다녔지만 이제는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있고 더 성장한 후에는 바울이 거기까지 얘기 안 했지만 어머니를 모실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 모셔드리고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우리가 예수님 모셔드렸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모셔드렸으니 모셔야 되는 거죠. 모신다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계속 모시는 거예요. 한두 번 모시고 기분 나쁘면 쫓아낸다? 모시는 거로 말하면 부모님이나 시어머니 모시는 것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의 삶의 기본이 되어 있는데, 자, 시어머니를 모신다? 시어머니가 좀 돈이 있는 것 같고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잘 모시고, 그 다음에 힘없고 또 돈도 없는 것 같으면 아유 빨리 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모실 때 어쨌든 모셨어요. 세례 받았어요. 그 이후에 기분 나쁘면 교회 나오고, 안 나오지,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기분 좋으면 또 교회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런 표현이 참 이게 무례한 표현인데, 우리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나요? 사람으로 말하면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여름이 오니까 냉면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되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벌써 알아서 하나님을 해드릴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신령한 것 같지만은 조금만 이 믿음에 대한 단계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사무엘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사무엘도 성전에서 먹고 자고 자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아요. 어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잖아요. 왜냐하면 항상 엘리 제사장이 예 사무엘아 물 떠와라, 나 장작 패라, 너 빨래 좀 해라. 그런데 사무엘은 패고 물 떠오고 열심히 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엘리 제사장은 목사님이고 사무엘은 성도예요. 목사님 말을 잘 듣는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습니다. 아, 우리 제사장 목사님의 음성이지. 달려갔습니다. 왜 자고 있는데 부르셨어요? 목이 마르십니까? 그럼 물 떠오라 그러시지 왜 부르기만 합니까? 아니다. 나 너 안 불렀어? 가서 자. 또 가서 자려고 합니다. 또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이고, 아까 갔었는데 또 부르시네. 이제 늙어 망령이 들었나 보다. 왜 또 부르셔요? 나 막 잠들라 그랬었는데. 꿈을 꾸려고 지금 꿈에 지금 재미난 꿈을 꾸고 있는. 엘리의 제사장은 그제서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드디어 이제 말씀하시는구나. 엘리 제사장은 젊어서부터 훌륭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늙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는 참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엘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후계자로 세울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엘리 제사장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사무엘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다시 부른다면 너는 이렇게 하라. 하나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것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방법을 배워야 돼. 방법을 모르면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과 신앙생활의 방법을 말씀해 드리는 거죠. 사무엘은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됐습니다. 1등 신자가 된 거죠. 사무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왕 예수님 믿는 거 그렇게 믿어야죠.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아까 요한복음 3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 니고데모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사도행전을 좀 찾아보면서 먼저 10장으로 조금만 넘어감이 있어요. 화면에 미리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만 10장 44절쯤 가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내용을 그 이전에 조금 살펴보면은 이제 복음이 나와요. 복음. 자,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가? 전도에 대해서 나오고, 그렇게 제사함을 받는 비결을 지식적으로 말씀한 다음에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내려오심에 대해서는 이미 2장에서 성령이 이 땅에 강림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거죠. 단회적 사건 이후에 계속적 사건이에요. 계속적 사건이 왜 있냐면은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고 태어나지 않는 사람 이후에 태어난 사람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계속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찬밥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따끈따끈한 새로 지은 밥을 차려줄 때 우리가 기분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도 따끈따끈한 성령을 계속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단독적 존재임에도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그렇잖아요.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구원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믿고 역사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을 할 때에 계속적 감동이에요.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여기서 이제 이방인들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이방인이나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그러면 성령 받은 상태는 어떠냐?
4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방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서, 내가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그 나라 말로 들어요. 그 이후에는 개인적인 방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방언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방언하지 마라. 듣는 사람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볼 때에 개인적 하나님과의 기도할 때 나오는 방언이죠. 방언, 그대로 방언이에요. 방언은 우리나라에도 각 지방에다 지방 말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부산 말은 알아듣기가 그럴 대로 괜찮은데 제주도 말은 어렵잖아요. 이렇게 방언은 다른 사람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방언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증거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인다, 찬송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때의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예수님 모셔드리고 하나님 무엇을 하면 기쁘게 드릴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것이 기도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방언이 나와요. 돌아가신 이천성 목사님은 한월산 기도원에 가면은 이 방언은 개도 받는데 이것들 방언 못 받아 인연들 막 이렇게 야단을 치셔요. 은혜 받기 위해서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기도원 가잖아요.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도 딴짓하고 설교 듣지 아니하고 딴 사람들은 열심히 찬송하는데 괜히 스마트폰이나 가지고 있고 그땐 스마트폰도 없었어. 옛날에 딴짓하고 딴짓할 거리야 많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도 집 걱정하고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아. 증거로서 방언을 못 받는다 이거죠. 그리고 개도 받는데 인연들이 방언도 못 받아.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면 욕하는데도 은혜가 되고 돌아가셨지만 그 무슨 말일까요? 오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즉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온다 이거죠.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는 영접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셔드리고 떠나지 않도록, 어떤 면에서는 떠나지 마시고 계속 계셔 주세요. 우리 집에 와 계셔요. 좀 불편하신가요? 좀 불편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해드리고 선풍기도 사다 드리고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계셔요. 하나님 여기 계셔요. 여러분 지금 육신적인 말로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여기 계속 계셔요. 이는 예수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하늘 보좌 계시고 계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영이죠. 영적으로. 그래서 내 영혼, 여기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서 내 영을 지도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 세상 일과 육신의 일과 여러 가지 사건 앞에서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등한히 여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는 것은 의지적 우리의 활동, 우리의 행동을 말씀해 주는 거죠. 이것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컬컬하고 낙심되고 세상 일로 인해서 이 믿음의 생활이 좀 해이해질 때마다 근신, 나를 복종시키고 정신을 차리고 좀 정신을 차려야 되더라고요. 육신의 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건강검진할 때에 의사 선생님이
한쪽 다리를 들고 서서 좀 있으라고. 이게 잘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두 쪽 다리를 들고 서도 이게 중심 잡기가 참 어려운 것이 나이가 많으면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서야지. 걸어갈 때도 왜 허리를 숙이고 꼬부라져 가지고 걸어가냐. 허리를 피라고. 정신을 차리고 허리를 피려고 애를 써도 이게 잘 안 펴지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어떻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인데 교회 나오면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이 기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있다 그러지. 물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저는 100점으로 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저는 성령 받아야 천국 간다. 중간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첫 번 단계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성령 받지 아니하면 이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신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관심 있게 되면은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심 없이 그냥 살아가니까 방언도 받지 못하고 기도할 때 감동도 없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믿어서 되겠는가, 기왕 믿는 거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개인적 기도가 있어야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를 조금만 간절히 해도, 옛날에 최종술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됐죠. 그분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대학생 때 저희 교회 잠깐 왔었나 와서 만났어요. 잠깐 만났는데 은혜 받고 방언 받는 거는 조금만 기도하면 되는데요, 뭐 아주 쉽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쉬운 거 조금만 해도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거든요. 이상해요. 그걸 안 해. 너무 이상해요. 큰 거는 또 뭐 할 줄 알아. 큰 거 뭐 큰 게 있어. 있긴 뭐 없어. 큰 것도 없어. 사실 교회 나오면서 할 게 큰 게 뭐 있겠어. 성가대가 큰 건가? 크긴 크지. 야, 그래도 앞자리에 앉아서 가운 입고 딱 앉아있으면 크잖아. 근데 어려워. 적어도 음악을 알고 좀 음정도 좋고 얼굴도 이뻐야 세우지 아무나 세우나 여기? 크긴 큰 거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모셨는가? 그리고 모시고 계속 충만은 계속이에요. 빈 것을 채우는 게 충만이잖아. 비어있을 때 채워줘야지. 예수님 여기 계속 계셔 주시옵소서. 떠나지 말고 계셔 주시옵소서. 나 예수님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 신경을 조금만 쓰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적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 성령님의 감동받는 사람이에요. 기왕 감동받는 거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채워줘야 돼요. 조금 비었다 그러면 채워야 되는 거예요. 비었다 그러면 채우는 거예요. 저는 가끔 장거리 운전하기 때문에 자동차에 기름을 항상 채워놔요. 항상 가득 채워놔요. 갑작스럽게 또 멀리 가면 중간에 뭐 기름 넣고 그래요. 우리 믿음의 생활이 그래요. 인생 장거리를 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채워 주시길 바랍니다. 충만히 채워놔야 돼요. 좀 절실히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뭐 젊었을 때야 항상 젊으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죠. 뭐 기름을 채운다는 그런 말씀 때문에 그러는데
그냥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구원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100점짜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는 몰라요. 누가 말하는 것처럼 아주 편안하게 잠자는 것처럼 쉽게 고통 느끼지 않고 부름받으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그것만도 아니잖아요. 비행기 사고로, 배 사고로, 갑작스러운 어떤 자연적 재난으로 인해서 죽는 경우가 많이 뉴스에 들려오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질병으로 급작스럽게 죽음을 당하는 혈관병으로 우리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평소에 기름을 준비해 놓으면은 능히 신랑이 온다 그럴 때 등불을 탁 킬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을 채워가지고 언제 어느 때 부르심을 받아도 천국 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물 세례는 의식적으로 물로서, 예수님은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침례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침례라는 것을 항상 주장하죠. 물에 담궜다 꺼내는 거죠. 그러나 너무 의식적인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것도 또한 물에만 담궜다 꺼내는 것을 철저히 물에만 담그면 제사 안 받습니까? 오히려 세례 요한은 그럴 때 담궜다 꺼내면서도 이것보다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말씀과 성령의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의식적인 교회의 절차에 따른 세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세례받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이후라 할지라도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식적으로 배우고 말씀할 때 성령이 내린 것처럼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내릴 줄로 믿습니다. 지식도 없고 말씀이 없는 데는 성령이 안 와요. 아니 그때 오는 성령 같은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서 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잘못됐다는 사람이 바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의 지식 없이는 성령이 내리지 않지만 말씀의 지식도 없이 욕심만 가지고 시몬과 같이 나 그거 돈 주고 살 수 없을까 하는 어떤 욕심적인 세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너는 돈과 함께 망할 거라고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해버렸습니다. 시몬은 그때 발발 떨면서 나 그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거조차도 이상한 거죠. 오히려 자신이 양심에 그리고 중심에 꺼리낀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계속적으로 모셔드리고 있기 위해서는 나에게 충만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하나 더 19장 2절쯤 쭉 넘어가 보면은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부터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니, 그래서 제자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교회 다니고 직분도 받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어도 미국에서 가장 큰 욕이 뭐냐 하면은 성령 받지 못하고 교회 다녀라 이런 얘기죠. 그건 아주 저주 같은 소리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다면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사람들은 난 순수한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가 성령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는 거죠. 지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고 알 때에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뜻도 모르면서 어떻게 가까이 됩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그러니까 세례니 침례니 이거 강조하지 말아요. 의식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체로서 물을 찍어 바르든지 물에 담그든지
물이 없을 땐 물로 다 못할지라도 침을 발라서 하든지. 요한의 세례니라.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무엇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자 6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이 나온 분들은 새벽기도 왔든지 언든지 방언을 많이 하세요. 크게 하세요. 우리 못하면 멍청이야. 그 다음에 예언도 하니. 예언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완성된 예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계속 모실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시고, 성령이 내려오시면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의 신자들 되시기를